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중에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 주중에 큐티 하시는 분 한번 말씀을 살펴봤을 텐데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을 또 물려주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두로왕 히람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사실은 다윗과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솔로몬도 똑같이 이제 사절단을 두로왕 히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 FTA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자기는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들 때에 지어진다고 했는데 이미 뭐 다윗 때 웬만한 제반 사항들은 또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준비되었지만 이 건축함에 있어서 백향목을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왕으로 등장을 했고 또 이제 내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한데 그걸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비용을 내고 또 일꾼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면 흔히들 뭐 신의 영광,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나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이 백향목은 삼나무인데 이 당시 레바논에 거주했던 페니키아인들의 최초 무역 물품이 바로 품목이 이 백향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목재와 관련돼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수입되기가 어려운데 수입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히람이 이 백향목을 요구했지만 백향목과 잣나무를 주게 되고 또 반대로 자기들에게는 이제 해상 무역을 했던 게 주기 때문에 농사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자기들의 양식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밀과 올리브를 받게 되어지고 또 역대기 보면 포도주 나오게 되지만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FTA를 하고 나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사실은 총책임자로 아도니람을 세우고 또 상급 관리를 한 250명을 세우고 또 벌목꾼을 한 3만 명을 착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역대기에 보면 이방인들을 계수하는데 그때 숫자가 15만 3,600명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짐꾼 7만 명, 또 이 채석을 하는 사람 8만 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간 관리들로 3,600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대동을 해서 성전을 지었음을 보게 되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내가 성전을 뭔가 화려하게 짓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를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 지났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이 12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달이죠. 그래서 이 기간도 사실 이 건축이 시작되는 거는 만 7년이 진행되지만 시기 자체가 이제 우기가 끝난 시점에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출애굽과 연결을 시킬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물론 아브라함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를 부르시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거든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신 율법들 가운데 성막에 대한 제도들이 있었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지만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동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이라는 거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는
성전을 이제 짓는다는 것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그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등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장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지은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다, 뭐 요르나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이었을까요?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이미 솔로몬을 위해서 사놓은 땅인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친 곳이죠. 그리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다윗이 뭐 전쟁을 여러 번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를 계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셔요. 인구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싸울 사람 군대를 셌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에 이겼는데 숫자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도 바로 오늘 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규빗이란 얘기들이 쭉쭉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별로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상황이라 좀 PPT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훨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뒤에도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요거는 완공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형적인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 뒤에는 이미 우리 새벽에 살펴봤지만 내부적인 부분인데, 자,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끝에 하얀 데는 이제 번제단이라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맨 아래쪽에 녹색으로 된 둥그런 거, 송아지들이 바치고 있는 거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놨던 곳이고요. 그리고 왼편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물두멍, 제사를 드리는 가축들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 씻는 그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자, 그리고 저 건물에 이제 입구에 보면 두 개의 갈색의 기둥이 있죠. 이게 약인가 보았습니다. 우리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초록리에 우리 숙소 이름입니다. 초록리에 가면 이름을,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이름을 정할 때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약인가 보아스 없었으면 목사님이 오케이 이러셔갖고 했는데, 사실은 약인가 보아스는 저 성전의 기둥입니다. 기둥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에 보면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주랑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또 다른 표현은 낭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저 그림에서 봤을 땐 저 기둥 사이에 있는 공간, 현관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뭐 거실이라고 얘기하는 저 공간을 주랑, 낭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거는 사실 이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는 저 성전의 원형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을 근거로 해서 저걸 지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규빗 뭐 아시다시피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뭐 이 당시에는 뭐 넓은 규빗, 좁은 규빗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는 거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길이가 27m, 넓이가 9m, 높이가 13.5m입니다. 이것도 별로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어제 네이버 지도로 그려봤어요. 이 사이즈를. 그러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 본당 사이즈의 한 3분의 2 정도. 이 넓은 폭도 아니고요. 한 거에 한 3분의 2, 길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실은 이게 큰 성전이 아니고 작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졌는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성막은 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성막의 2배가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 안에 면적을 보면 성막의 한 4배 정도가 되는 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시면 물론 이제 다 완공된 거가 안에가 이제 뻥 뚫어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지만, 여러분 저 겉에 원래 성막을 원형으로 했는데 그 테두리에 뭘 했어요? 붙박이 창을 만들고
다락과 골방을 만들고 3층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턱을 내서 저 성소와는 맞닥뜨리지 않고 독립공간으로 주변의 방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놓거나 제사장들이 일을 하거나 제사장 레위인들이 숙소로 쓰였던 곳이 저 방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성막의 사이즈에다 겉으로 방들을 만들어서 이 성전은 뭔가 기능성, 효율성이 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쇠 연장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 뭐 도끼나 망치나 정이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는 가운데 제단을 만들 때 철 연장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 최신 공법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저곳을 돌로 이미 사이즈 다 재가지고 돌 뜨는 데서 가져와서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은 이 평화와 거룩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런 성전을 짓는데 이 쇠 뭉치, 뭐 망치나 아니면 도끼나 이런 것들은 살생 무기와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평화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그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그만큼 신중했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성전을 지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또 히람을 통해서 얻었던 모습들을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 뭐 돈이든 재료든 아끼지 않았고 드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고의 공법으로 드렸고 또 신중하게, 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전을 지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외형적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잘 준비해 드렸다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 같지만 일종의 경고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리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사죄를 받고 다시금 다짐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봉사자들을 많이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건 일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지, 이게 뒷전이 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게 일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봉사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지 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부서를 예배를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도 한 번은 빠지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다가 집에 가서 저녁에 살펴보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나, 이러다 보면 가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큰 행사가 있으면 뭐예요? 예배 잘 못 드리거든요.
급하게 일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일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냥 건물 이렇게 졌다고 그 건물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 건물이 그걸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네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또 하나 추가된 게 뭡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뭐라고 말씀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앞에 출애굽하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신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라는 건 이삭을 바쳤던 곳, 이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 자식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숫자를 세서 전쟁에 나가야지 했는데 그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던 이곳에서 이 성전을 짓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이 건물 자체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계명을 따라갈 때, 모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뉴질랜드에 있는 원처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서구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이 나이트로 클럽으로 팔리는 이 이야기들이 다시금 기사가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여러 유럽들이 많이 무너져 간 거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기사에 다뤘던 내용은 어디냐면 벨기에였어요. 여러분 약간 낯설잖아요. 이 벨기에 교회들이 화려하게 전환했는데 숫자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교회가 다른 곳을 팔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벨기에 성당입니다. 뭐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로 바뀌었을까요?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저 카톨릭 성당인데 저 호텔로 바뀌었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다시금 교회가 저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호텔을 철수하고 다시금 교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인터뷰를 하는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가능성은 희비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벨기에의 나라에 이제 크리스찬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구교나 신교나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줄어가면서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교회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같아요? 저 앞에 가운데는 아마 오르간이나 강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손에나 밀가루 같은 거, 송진가루 만지면서 클라이밍장이 바뀐 거죠. 여러분 유치부 가보셨죠? 유치부실 가면 반이 천장에 뚫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그 벽에다 클라이밍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애들 손 힘도 좋아지라 했는데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애들 넘어지면 머리 깨지고 다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원래 그 용도였는데, 자, 지금 저 교회가 클라이밍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외국 얘기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뭐 큰 교회들이 부도나거나 이러면 다 이단들이 사가지고 십자가 떼버리잖아요. 우리 송내 가면 벌써 한참 됐지만 큰 교회 2개가 하나님의 교회 넘어갔고, 또 인천에 가면 한복판에 전통적인 교회가 팔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검색했을 때는 제주도 갔더니 이게 교회인데 카페로 바뀌었어요.
예, 저 안의 모습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교회 모습인데 카페로 이게 교회가 카페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팔려서 카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새로운 교회가 제주도에 또 팔렸습니다. 이게 이제 성산 쪽에 있는 교회인데 겉모습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진을 보니까 똑같아요. 장의자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테이블만 없으면 교회당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 측면에 커피 마신다는데 저 밑에 그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술병들이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이제 블로그에 누가 여기 갔다 와서 올리셨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낮에는 카페로 운영하는데 밤에 되면 바가 된답니다. 이게 우리가 듣던 외국에 서양에서 들여졌던 교회들이 뭐 나이트클럽 뭐 이상한 데로 팔렸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생겨버렸더라고요. 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겉에 바가 되고 저 안에 저런 조명에 술을 먹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외국이 저렇게 됐구나. 야 이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술집이 생겨버린 거죠. 본당 안에서 저렇게 술을 먹고 이런 모습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다르지만 아마 이제 이 블로그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신선한데 기독교인들은 뭔가 모르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잘 아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가 술집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는 영종도에 가면 이게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는 120년 된 교회입니다. 약간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부도가 나서 팔린 게 아니고 교회를 이전해 버린 거야. 원래 교회는 이제 여기 매입을 한 그 업체에선 저렇게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이 교회 이 건물을 특정 교회 종교 단체와 연결시키지 마시고 만약에 악의적으로 자꾸만 연결시키면 고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찾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저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종교 행위 금지 이게 붙었습니다. 교회 앞인데 원래 교회는 왼쪽에 70년 된 교회는 저기서 원래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나중에 저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제 영종도가 공항이 생기고 이제 신도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 거죠. 원래 저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질 때는 어떤 분은 자기의 포도밭을 헌물로 들여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했고 또 굴을 캐가지고 그 돈을 헌금해서 건물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영종 신도시 쪽으로 옮겨가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한 39억에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27억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일반 업체가 사서 안에를 카페로 바꾸고 거기다 이제 공연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좀 충격 좀 받아보려고 가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몇 시였는지 봤더니 이미 10시 가면 벌써 줄 서 있대요. 못 간다는 거.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가셨다 그러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다 보지 못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 하얀데 그 옛날 교회는 지금 뭐가 됐는 줄 아세요? 예? 예, 돈 내고 사슴을 보러 들어가는 동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숲처럼 꾸며서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데는 돈 내고 사슴 구경하러 가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들은 이제 예수님 있던 그림들은 이상한 다양한 거로 바뀌고 또 이제 숲처럼 꾸며놨는데 지금 TV에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막 부각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게 만약에 일반에게 팔려갖고 아파트가 생기거나 빌라 생겼으면 교회가 사라졌을 텐데 그래도 교회 형태는 남았으니 그 섬겼던 사람들이 추억이 있지 않겠나. 근데 저는 저거 보고 추억이 생기겠습니까? 교회가 사슴 농장 돼버리고 카페가 돼버렸는데 이거는 뭐 약간 좀 교회가 옮겨가고 나서 사실 저 교회는 기도원이나 선교단체가 사서 계속 이 건물을 썼으면 좋겠는데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코로나 때 안 팔리다 보니까 그냥 업체에다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가 없다가 한 3, 4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앞에다가 새롭게 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렇게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한국 교회 한때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건물 지면 그냥 자동 부흥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뭘 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으로 내 신앙 또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주일 하루만인가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하나님은 주일날만의 하나님, 아니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라면 우린 잘못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상을 처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이 기록된 시기가 어느 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거를 받아들이는 독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으로 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아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이랬고 솔로몬이 이랬고 여러 왕들이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이거를 주신 이유는 왜 왕들이 이렇게 살아서 결국 나라가 쪼개졌고 결국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또 남쪽 유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줄 아느냐? 성전을 지키긴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한 거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 결국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하루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우리가 주일만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예배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 캠퍼스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강도의 속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제사장들이 리베이트 받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장사하게 만들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동전을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폭등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은 피를 빨아먹는 그 모습 가운데 성전이 그렇게 강도의 구렬이 된 걸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다 엎어버리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뭐 이제는 외국만의 얘기가 아닌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벌써 70만이라는 숫자가 사라져 버렸고 교회가 4,000개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은 많은 교훈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 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면 우리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가?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일만의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